오늘은 저희 교단이 전 교단적으로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입니다. 선교를 전도와 너무 예리하게 분리해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지역과 어떤 문화는 아직 복음의 터전이 없고 복음을 전달할 만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갖추어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게 가서 그 전도라는 것을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120년 전에 조선 땅에도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인적, 물적 자원들의 지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장 큰 세계에서 3대 안에 들어가는 오히려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 세계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끝내실 때 인간의 이 역사라는 것도 끝난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틀어짐, 질서가 깨짐, 그리고 상함, 잘못되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어지고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입니다. 창세기 기사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유기물질, 무기물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법칙이나 원리 같은 것도 만드셨는데 인간이라는 피조물만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속성, 지혜, 의지, 사랑, 정의 같은 것을 부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라는 피조체에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신학자들은 문화 사명, cultural mandate라고 이를 붙였는데 창세기 1장 28장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침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권장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매우 독특하고 특징적인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봉신왕, 진정한 왕 밑에 왕 같은 임무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에덴 동산 한편에서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이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 오늘 창세기에서 본문에서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터전 속에서 모든 자원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정의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 뒤에 있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경작하고 지키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cultivate, 즉 개발하라, culture, 문화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터전 속에서 모든 자원,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어떤 원리나 법칙 같은,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인류는 타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죄로 물들기 전에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확산시키는 것까지가 인간이 신에게 창조시에 부여받은 인간의 고유의 존재론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언약과 함께 창세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한 중요한 원리에 해당하는 언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하되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따먹는다, 열매, 선악과, 먹음, 이런 데에 전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명하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그렇게 명이라는 것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존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축복받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셨지만 인간은, 우리 첫사람은 어떤 존재의 명을 먼저 따랐습니까? 신존재, 인간 존재 말고 성경에 또 말하는 존재가 엔젤릭 빙,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나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명보다 그 사탄의 명을 따름으로써 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 깨짐과 함께 모든 존재 세계에 무질서가 찾아왔고 동시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곧장 시작하신 일이 바로 이 구속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질서, 이 죄로 오염된 존재 세계를 다시 질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일을 곧바로 시작하셨고, 그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게 될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피조물들을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도
만물의 질서가 바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구원, 인간의 회복이 완성되는 그날을 존재세계의 다른 존재들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재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존재의 핵심을 인간으로 지으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인간이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서 핵심과 구심점은 바로 인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회복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 결정적인 방식이 오늘 우리가 선교, 전도라고 부르는 그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회복된 자들, 먼저 믿는 자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들어간 자들, 먼저 바른 위치를 차른 자들의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지상의 교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 체험과 자기들의 그 성령의 역사를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 행위, 그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역사를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회복이 온 우주의 회복의 쟁점이고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며 그 일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르지 않은 복음이 있습니까? 분명하지 않은 복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있어 왔습니다. 아담의 시대에도 있었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으며 교회사를 보면 정말 많았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복음, 분명히 복음이 아니지만 예수, 기독교, 십자가, 천국, 구원이라는 명칭을 다 갖다 붙이고 그것을 복음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주의 기독교나 훼손된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단지 삶의 개선 같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참 생명을 주고 참 구원을 주고 말 그대로 예수를 전함으로써 예수에게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인간 구원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묵상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닫거나 어떤 원리에 도달하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나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 예수를 생명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 중에 적지 않은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지만 거기에는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사람들이 친교하고 치유받아야 할라, 다친 나, 개선되어야 할라, 잘돼야 되는 나, 해결돼야 하는 나, 나에만 몰입하고 진정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 그 자체와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사업이 주저앉아서 지금 많이 낙심되지, 예수 믿어봐, 교회 한번 안 나올래? 이런 방법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그러한 회복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께 나아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즉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설명이 아닙니다. 전도는 논거를 제시하는 논증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달이고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일, 그것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전도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정확히 먼저 앞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죄를 사하셨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오로지 해놓으신 이 신독단적인 은혜의 일, 구원의 일, 구속의 일, 생명의 신의 이 일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을 하시면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이 회복되고 죄로 물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떠나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 근거를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대할 때, 우리가 선교라는 이 개념을 대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확신하고 굳게 겸손히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성이 과학혁명도 일어났습니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종교를 미신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했고 이성과 자율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런 세속화 현상에 발맞추어서 많은 설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도 똑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과학의 방식으로, 이성의 논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점점 설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생명을 단순히 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설명하는 인간의 행위가 설교로 전락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설명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일입니다. 이때 존 웨슬리라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역시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진실되게 확신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으셔야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이 전도자의 단순한 말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복음 앞에 엎드려졌고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생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는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의 일,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 구속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남녀, 노소, 지위, 고하 상관없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며 오로지 예수의 생명을 말하면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일을, 성령께서 역사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 전파하라,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사명인으로 불러주신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전도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복음과 선교의 두 번째 본질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주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부르는 명칭으로 하자면 양육입니다. 즉 예수 믿게 만든 그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게 만든 그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양육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게 되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식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본연의 방식을 되찾았다는 말이고, 틀어졌고 깨졌던 하나님 인간 명하심 순종 축복과 행복, 이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즉 복음 전파, 선교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고 수요일날 오후 7시 반에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공예배, 오늘날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르는 그 단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공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오히려 이런 공예배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삶을 확증하는, 표시하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공적 예배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1시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내가 예배자다,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예배 마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에는 어디에 가면 속된 것이고 어디에 가면 성스러운 것이고 무엇을 하면 악한 것이고 무엇을 하면 거룩한 것이고 이런 구분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야구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불신자가 야구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이 삽니다. 예배가 되고 안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속된 삶이 되는 것은 카르디아, 인간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의 직장 생활은 예배입니다. 그런 주부의 설거지는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들을 학원에 보낸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예수를 위해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여기 지금 실존의 자리는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라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양육에 겸손히 성실하게 끝까지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처음 듣고 회심하여 중생하고 예수 믿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매일 매 순간 필요하며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겸손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의 삶,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놓으신 두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복음의 삶, 양육의 삶, 성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똑같이 그 사망과 죽음, 타락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불러온,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타락 사건과 죄가 이 땅에 불러온 고난과 어려움과 질고와 환난들, 삶의 여러 어려움들도 똑같이 복음이 사망을 이겼듯이 복음이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전파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그 사람을 반드시 끝까지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고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얼마나 똑같습니까? 가정, 직장, 벗어나봐야 동호회 정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을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 교회 가라고, 매일 예수 믿으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출근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불신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패턴, 살아가는 패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진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저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자들이 발견할 때, 깨닫고 느낄 때 그것은 강력한 전도가 됩니다. 어떤 입으로 하는 말보다도 우리의 삶은 강력한 전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육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의 예배적 행위, 복음적 행위, 전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 자체는 이미 전도인, 복음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이 전도의 명령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내가 전도한 사람, 이 교회의 전도의 양육의 프로그램, 양육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애씀으로써 끝까지 주님 주신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의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경양 선교회를 발족시켰고 세상의 전 세계에 아직 믿지 않는 종족과 나라들의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그곳에 복음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의 행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 역시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교회가 펼치고 있는 이 전도와 양육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인류 역사의 존재 이유, 교회가 받은 가장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 사는 날 동안 힘써 실천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